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병이 들었거나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늘 가까이 하셨고 또 복음을 나누시기도 했습니다. 또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오히려 당시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게 주류인데 비주류인 바리새인이나 세리, 자기들은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손톱 밑에 때 못하고 때 그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아주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땅의 백성들이다 그랬습니다. 땅의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땅의 사람들에게는 돈을 맡겨서는 안 되고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와 비밀을 나눠서도 안 되고 또 고아들의 보호자로 세워서도 안 되고 또 자선금을 모았을 때 관리자로 삼지 말고 여행에서는 동반해서도 안 된다. 그 자기들끼리의 내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법을 만들어 갖고 이 사람들하고는 좌우지간 상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켰어요. 아주 못마땅한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양을 찾는 목자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주인이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데려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하고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잃은 자를 찾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 99사람보다 정말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참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죄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면 하늘의 기쁨이 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살되면 하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뭐 회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인은 멸망해야지 하늘이 기뻐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쉽게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것을 청년 때 또는 제가 교육을 맡은 청년들하고 성경하고 토론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99마리가 있는데 그걸 지켜야지 왜 한 마리 때문에 99명을 위험에 빠뜨리냐 이거예요. 뭐 10번 하면 10번 다 그런 주장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안전하게 있는 99마리 양이 아니라 그걸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관심은 잃어버린 그 양에 관심이 쏠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온 들을 헤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자는 양을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경에서 양의 비유가 많이 나오니까 양에 대한 또 연구도 참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양은 아무리 밝은 대낮이고 뭐 길이 있다 하더라도 양이 그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양은 엄청난 근식이라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있는 풀을 뜯는 그것밖에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풀이 많다.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목자가 종을 치면서 이걸 끌고 가면 자기들이 그냥 그걸로 보여서 가는 게 아니고 소리를 듣고 그걸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럼 가면 거기 풀이 있는 거야. 물도 있고. 게다가 그 중에 한두 마리 양은요, 안 보이니까, 여기 풀이 많으니까, 이 풀을 따라가다가
이 대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항상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쉐폰트라고 그러죠. 그 목장에서 쓰는 그 개들이 있는데 그 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옆으로 가는 양이 있으면 막 짖어요. 그러면 이제 개가 무서우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2마리에서 4마리 정도 이렇게 하면은 목자 한 사람이 몇백 마리 양이라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이 종이 이렇게 추가하면 개가 한 너댓 마리 있어요. 그럼 그 개들이 왕왕왕 짖으면은 일로 가던 양도 바로 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쭉 무대기로 갑니다. 또 하나 양의 특징은 뭐냐면 도대체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토끼도 뛰기라도 잘해요. 그러나 토끼는 뛰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 토끼를 쫓아가면서 잡는 데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도 빠르고 방향이 어렵기 때문에. 염소, 양하고 같이 있는 염소는요, 그나마 뿔이라도 있어요. 그 동그랗게 해갖고서 뿔을 들이대고 이러면은 감이 오지를 못합니다. 양은 주로 위협하는 동물이 들에서 늑대가 제일 많이 나오고 때로는 사자도 나옵니다. 말이 모여 있으면요, 뛰기만 잘할 뿐만 아니라 말은 또 이 뒷발질이 무섭습니다. 그 사람도 죽어요. 제가 한번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얼룩말을 사자들이 공격하다가 뒷발에 맞았어요, 사자가. 그럼 턱이 어스러졌어.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나레이터가. 저 사자는 결국은 사냥을 못해서 굶어 죽을 거라고. 그래요. 그쵸. 그 턱을 맞아갖고 어슬렁어슬렁 숲으로 들어가는데 되게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 사자가. 그래가지고, 동물들은 다 그나마 염소나 토끼라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양은 빨리 뛰기를 하나. 무슨 뿔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늑대하고 사자가 오면 그냥 맥없이 당하는 겁니다. 목자가 지키질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되게 제일 많이 나온 게 늑대입니다. 늑대가 양을 공격하면 누가 그걸 막아주냐 이거예요. 결국은 목자가 막아주는데 그 당시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가축이 아니라 그 집의 엄청난 재산입니다. 요즘은 은행에 돈을 쌓아놓는다고 하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은 양 또는 염소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재산 규모입니다. 그게 몇백 마리 양, 100마리씩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남의 양을 치는 목동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목동 일이라는 게 그냥 지키면 되지. 저도 한번 슈투트가르트 쪽에 내려가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동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동 그 스타일은 비슷해요. 뭐 이런 거 하나 뒤집어 쓰고 판초리 같은 거 쓰고 천막 하나 옆에 쳐놓고 옆에서 이제 불에서 뭐 떼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주일날이라고 양을 계속 교회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도 고용된 목동들은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신분이에요.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원천적으로.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임금을 받으면서 사는데 늑대가 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요.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운빨이야.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늑대가 왔으니까 사실은 늑대 가서 잡아간 거를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너 늑대하고 싸우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그 양의 주인일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다윗가처럼 돌팔매를 던지면서 사자 입에서라도 끌어내는 게 주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양을 지키는 이런 양의 주인과 같다 이겁니다. 한 양 한 양이 당신의 소중한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99마리 안전하게 있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칫하면 늑대밥이 될 그 양이 너무너무 신경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러 어떻게 갑니까? 이제까지 왔던 길을 전부 되돌아서 짚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을 찾아서 헤맨다 이겁니다. 다가오십니까? 애를 잃어버린 심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6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길에서 애 한 번 잊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그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타게 애를 찾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찾았다. 어떡하시겠어요? 그것도 양도 헤매느라고 힘이 다 빠졌잖아요. 그걸 질질 끌고 오겠습니까?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냥 양떼를 잃어버리고 헤매던 그 잃어버린 양이 주인의 어깨에서 안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모습을 정말 절묘하게 그리는 것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그렇게 물을 찾고 주인을 찾고 때를 찾고 헤매던 그 양이 지쳐 쓰러질 때 주인이 찾았을 때 그 양이 그제서야 주인의 어깨 위에서 편하게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인의 관심은 잘 먹고 있는 보호받고 있는 99마리 양이 아니라 한 마리가 될지라도 100마리 중에 하나를 할지라도 1000마리 중에 하나를 할지라도 잃어버린 양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은 환갑잔치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옛날에 환갑잔치를 자손들이 크게 해줬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60만 넘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요즘은 환갑잔치는 안 하잖아요. 그 청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100살 잔치 합시다. 제가 지난번에 교회 가니까 권사님 100살이라고 잔치하려서 나는 100살이라서 휠체어 타고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때 예배 끝나고 나오시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얼굴 모습은 거의 한 70? 말 떠듬거리지 않아요. 또랑또랑하게 얘기하세요. 야, 요즘 100살 되고 저렇게 사시는 건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다시 봐요. 100살까지. 건사하십시오. 아, 제가 눈으로 봤어요. 야, 100살을 되고, 누구 부축도 안 받아. 권사님 한복 입고 다니는 100살 잔치하는 다니시면서 인사하고, 뭐, 저희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100살까지 이렇게 정정하셔야 했더니,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냥 내가 은혜 받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진짜 믿음으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건강 잘 다스리면 100세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100세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 집사님 어머니도 한국에서 100세 잔치 했다고 그러시고, 저도 보고, 저희 교수님도 뭐 100세 지나셨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환갑잔치라거든요. 그 집에 애가 7이에요. 아들 넷 딸 셋인데, 잔치를 하는데, 환갑잔치 하면 자손들이 다 오는 거 아니에요. 넷째 아들이 못 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또 뭐 보증승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보증승 것도 이렇게 갖고 아주 등겨버렸어. 그 형제들하고도 왕래가 없어요. 근데 아버님 환갑잔치 하는데 7애들이 다 와야 되는데 그 아들만 안 오는 거야. 6명 자손들이요, 뭐 재롱 피고 손녀들서 재롱 피고 뭐 와서 또 뭐 노래 부르고 잔치하고 그러는데 아버지 얼굴이 별로 기쁘시진 않아요. 그 한 아들 때문에 사업 쫄딱 망해갖고 형제들한테도 신세지고 아버지 환갑에도 오지 못하는 그 아들 때문에요. 아버지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안 봐도 알아. 우리는 물어보니까 그 자식이 밥이나 먹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환갑잔치하고 다른 아들이 그렇게 잔치하는데요, 아버지 관심은 오지 못한 그 아들, 잃어버린 아들, 걔 밥이나 먹는지 모르겠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받고 찬양하고 이 사람 소중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길은 잃어버린 아들, 도대체 밥이나 먹고 있는 건지, 가서 어디 이상한 유혹에 빠져갖고서 호적거리고 있는 건 아닌 건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마음이고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이라면 도대체가 방향 감각이 없거든요. 그러니 잃어버린 이 아들이 어디 가서 급하니까 뭔 짓을 할지 알아야죠. 먹고 살겠다고 이게 이상한 일에 손을 대는 건 아닌지 별의별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먹는 건지 어디 빠지는 것은 아닌 건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잃어버린 그
심령들을 내가 다시 살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양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게 빌려온 양이 아니고 대신 지켜주는 양이 아니라 내 양이에요. 내 양. 그 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거 젖먹인 자식을 잊어버리겠으며 자기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엄마가 있을지 모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헤매는 양을 드디어 찾아서 어깨에 메고, 양 어깨가 메기 쉬워요. 되게 무겁잖아요. 양 그러면 한번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들은 성경에 있는 걸 해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시내산도 올라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변화산으로 올라가고, 정말 관심이 많아요. 성경에 있는 데 가서 그대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단강 가면, 요단강에서 세례도 합니다. 참 별일이죠. 한번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는데, 따라왔는데,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대체 뭘 알고 따라왔는지, 자기 와이프 프라우 따라왔다고 그래요. 근데 순례를 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요단강 옆에 있는 그 호텔이 아니라 키부츠라고 있어요. 근데 가게랑 붙어 있거든요. 세례소에서 가까워요. 근데 여행 계획은 잡혀 있잖아요. 계속 아침 먹고 출발해야 돼. 그러니까 언제 하냐? 아침 먹기 전에 새벽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날 떠나기 전에. 그래서 새벽에 전부 나가갖고 모여갖고요. 세례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새벽에 찬바람에 물에 들어갔으면 감기 들었지 뭐. 세례 받아도 감기도 들더라고. 그래갖고 목사님 감기 들어갖고 그런 적이 있는데, 양을요. 자, 이 양을 잡는 게 뭘까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 5분이 양을 들고 가셨어요. 양을 잡겠다고. 양을 잡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칼 한 번만 딱 대면 숨을 끊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뭘 알아요? 양하고 씨를 받아 그냥 온 데다 피치를 다 한 거야. 그것도 다 가운 입고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드라이클리닝 갖다 주겠지. 그 드라이클리닝 갖다 주니까 아저씨가 보더니 뭐 하셨어요? 피치게 싸웠네. 참 양이라는 동물 그게 참 많은데, 하여튼 그 양을 끌고 갈 얘기인데요. 끌고 가기도 힘들어요. 들고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엄청 무거워요. 근데 그거를, 그 무거운 거를 끌고 어깨에 메고 동네에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동네 사람 다 모아서 잔치하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잔치하지 않겠느냐. 죽은 줄 알았던 죄인이 살아났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거를 다시 반대쪽에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 이 찬송가가 제일, 항상 통계를 내도 어느 나라에서나 제일 많이 불리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 작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젊을 때 뭘 하던 사람이냐면은 아프리카 콩고에서 노예를 끌어다가 팔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수익이죠. 그런데 그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뭘 보게 됐는가 하면은, 콩고에서 배가 오는 동안 질병이 있고 탈진하고 해서 한 5분의 1이 죽어요. 그걸 다 바다에 버리는 거야. 그러다 이 사람이 이게 엄청난 죄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잔인한 일을 했던 자기의 모습을 언제 깨닫느냐? 웨슬레 목사가 부흥회하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를 졌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 노예 판매 반대 운동을 하면서 회심을 하고 다시 영국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곡한 찬송가가 그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주의 놀라워. 그런 죄인도 사람 잡아다가 팔고 그 중에 5분의 1이 죽는데, 그런 사람 잡아다 팔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못된 놈 죽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고를 그 목자는 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을 찾은 목자는 너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봤습니다.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릅니다. 참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은 잊혀지지 않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송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걸 저희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그 안에서 찬송하고 성찬식을 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불러요. 참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겠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신 것처럼 내 이름을 불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머리를 인하여 기뻐한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도 주님은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건지신 사람들이고 찾아서 당신의 어깨에 메시고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찾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요즘 올림픽이 한참 이제 여름에 올림픽 한다고 그러죠. 서울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88 올림픽이라고 다 아시죠? 저도 88 올림픽 처음 한국 가봤는데 한국이 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더라고요. 근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4년 후에 그 올림픽을 기념하면서 조그만 미디 올림픽 같은 걸 합니다. 기념 축제 같은 걸 해요. 하는데 거기 이제 마라톤이 있었거든요. 마라톤을 하는데 이디오피아 선수단이 왔습니다. 근데 이디오피아 선수단이 뛰다가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뛰다 말고 옆으로 빠져가지고 망명을 신청했어요. 이디오피아가 이게 엄청난 독재 국가거든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망명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 곤란하잖아요. 이게 마라톤 선수가 뛰다 말고 망명 신청을 해갖고 이제 곤란해서 이제 거기하고 컨택을 해야 되는데요. 선수단은 그 선수를 찾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다 출국해버렸어.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야. 자기네 선수가 하나 없어졌는데 물어오는 전화도 없고 찾지도 않아요. 참 불쌍하더라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잊어버려도. 국가대표로 왔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으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 끝까지 찾으셔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VIP입니다. 무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감격해하고 이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야 근데 내가 이만한 실력이 있는 건데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겸손히 마음을 비워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시니까 소중한 사람이지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지 않았던가 하면 제가 지금 어디서 질퍽거리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찾아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새롭게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이렇게 끝까지 찾으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고 멸망당할 자를 찾으셔서 일으키시고 어깨에 메고 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나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분한테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가 쓸데없이 내어놓았던 것들을 다 비워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하심을 그님의 인지하심으로 다시 한번 채워야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의 삶이 우리를 비워내고 주님의 인지하심으로 채우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